이번 주는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떤 아줌마가 프로필 사진이 나무에 눈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 회장이 사진이 눈에 쌓여 있는 거네, 멋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린 겁니다. 축복나무입니다. 그래. 그러니까는 아이고 자녀들이 다 연계해 가가지고 시간이 많아서 잘 그렸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뭔 소리야?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 따뜻한 걸로 그려봐 너무 춥다 그러면서 4명이 연계를 갔대 자녀가. 그래가지고 저렇게 그림 그리면서 그래도 시정을 안 놓치고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연계. 저 영의장 자녀들이 연기 갔다고? 아니 그 여자 일본 식군 여자가 그래도 그렇게 사는구나 대단하다고. 아, 죽어버렸다고? 자녀들이. 자녀들이. 자녀가 4명이 다 죽었대. 그 이유를 말 안 하고. 이유는. 그때 저 인천에서 무슨 화재 사건 그럴 때도 저 2명인가 되는데 그 초별 켜놓고 그냥 경비하고 가다가 신문 배달하고 와서 보니까 불이 나버린 거야 집이. 그러니까 효진이도 가보고 동원돼서 참 슬펐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 오늘은 이제 부활론의 정결이 되려나 모르겠다. 이제 부활론에 대해서. 근데 부활론이 기독교의 그 중심 사상이라고. 중심 사상. 부활론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다 할 정도로 부활론을 강조하고 부활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론을 한 챕터로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부활론도. 이렇게 목이 걸리나. 뜨거운 물 좀 넣어봐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은 좀 우리가 좀 약간 의심했던 부활에 대한 그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김영석 교수 자기 그 요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주로 그 위대한 그 성각자나 말하자면 철학자들이 말을 응용은 안 하고 그 자신의 경험담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자신의 경험담이 좋은 것은 확신이 가거든. 그 증거가 따로 필요 없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 경험했던 것이 더 귀하게 여겼는지 이야기를 그렇게 중심 삼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가만 보면 나도 역시 누가 대화를 하면은 내가 옛날에 그랬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산가. 그게 참 죽을 때까지 과제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과연 진실을 지킬 수 있는가. 진실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을 지킨다. 우리 교회를 지킨다. 우리 참 어머님을 지킨다. 참 어려운 이야기야. 그걸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겠지만 그거 지키기 쉽죠. 절대 복종하고 절대 사랑하고 살면 되지.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지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나 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이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떨어요. 3월달이 되면 미국이 뒤집힌다는 거야. 굉장히 불황이 온대. 1930년대에 왔던 그 불경기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놓는데 그것이 진실일지, 진실이도 큰일이지. 이제 아닐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사는 게 이익인 동시에 기회다. 그건 언제든지 있어요. 자기 인생을 두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이야기 도중에서 이제 사람의 그 아픔, 그러니까 그 아픈 것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감내할 것인가. 사람이 그 현재 존재하고 내가 내 현실을 유지하는 건 순간적이야. 자, 그런 것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그냥 보통 그러지.
기독교에서는 돈 확 망해버리고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또 우리를 배반한 또 누구 저 보면 단체를 보고 확 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뒤집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찬가지야.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되고 그러면 저는 뒤집어버리면 좋겠다 그럴 것 자기도 그냥 모르게 말이 나오지만 그걸 상상해 봤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눈알이 빠져가지고 한쪽 병신이 돼가지고 휠체어 타면서 나를 쳐다보는 그 자녀가 있다면 좋겠어 나쁘겠어. 그러니까 현재 그 유지된 거 이거 자체가 아무리 미워도 잘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 생각대로 못 돼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그 얼굴을 쳐다보겠어?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초리와 마음,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소련이 저렇게 사람을 죽어가도 이렇게 애국심이 굉장해요. 왜 그러냐면 이 동방 종교, 다시 말하면 카톨릭은 상당히 취약하고 약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비잔티움에 와가지고 그 비잔틴 거기를 중심해서 그냥 그 정교 아래 바른 교회라는 뜻이야 그것이. 그 정교가 그 번성을 하면서 천년을 다스렸거든. 근데 거기 그때부터 이제 어디가 생기냐면 그리스 정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정교, 이런 정교가 막 분파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실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철학의 그 고향이었는데, 그 훌륭한 그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리스 정교를 세워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나라는 그리스 정교가 없으면 철학도 없고 이 민족상 그 문화도 없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정교를 빼고는, 그래서 러시아가 스탈린 때에 러시아를 진멸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안 없어져요. 정교란 건 그래요. 지금도 정교를 지키는데 그 정교의 그 가르침이 뭐냐면 절대 복종이야. 절대 믿음, 절대 복종이야.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그 러시아 왕에 대한 믿음과 복종은 우리하고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탄을 중심 삼고 살다 보니까 그 믿음과 복종이 그렇게 멸종의 길로 가는 거야. 사상을 잘못 받아들이니까. 공산주의를 중심한 그렇게 믿음과 복종으로 변해버린 거야.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믿음과 복종도 그렇게 간단치 않다. 그 해석이. 절대 신앙, 절대 복종, 절대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그런 지난주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그러면 일요일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설교가 끝나면 다음 주는 내가 설교할 것이 없어요. 무슨 설교를 이 내용 가지고 하냐. 그런데 그 시골에 가면은 내 어렸을 때만 해도 새벽 일찍 간 사람이 그 동네에서 한 군데 있어요. 샘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가서 물을 퍼와. 물을 퍼오는데 좀 퍼버리면 없어요. 그 밑에가. 그럼 조금 있으면 또 한나절 있으면 차 올라. 새벽에 일찍 간 게 제일 좋아. 정성 들일 때는. 그게 생각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나도 그 설교를 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요일 다 뿜어버리니까. 근데 일요일이 되면 토요일이 가까워지고 일요일이 되면 또 꽉 차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을 느끼면서 꼭 샘물과 같구나. 내 설교 내용이, 주성이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날 방금 아버님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 너무 기독교는 현재 내세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이 비현실적이란 말은 상당히 그리고 정파적이다 그랬거든. 정파적이고 편파적이야. 근데 비현실적이란 말은 성경 자체가 다 비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현실적에 맞게 현대 과학의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 시대의 그 비현실적인 그 영어 가지고 그 사상 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 기독교가.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그 말은 우레를 두고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로 비현실적이에요 기독교는. 그 한마디가 바로 부활론이거든. 부활론 지금 땅속에서 일어날 줄 알아요. 살아날 줄 알아요. 얼마나 비현실적이야. 2000년 동안 우리가 죽어서 살아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핑계는 좋지. 재림적 오면 다 살아난대.
전부 다 재림주한테 몰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현실적이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까지의 신앙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보통 그 장자를 갖다가 자기 자식을 갖다 죽이면 우리 집을 수혜해준다. 그런 미신 샤머니즘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사고가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안 했어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믿어라 아까 그러잖아. 절대 신앙, 절대 복종은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야. 그 예국식으로 변한 거야. 그것처럼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내가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 이거야. 그 상대 우리가 좀 가장 먼 거리는 뭐냐면 아버님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씀 속에. 어제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이상은 뭐냐면 교회를 키워서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시려고 하지 않아. 예. 하나님의 이상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수리공장이야.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 수리공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수리공장이 끝났으면 그 자동차를 계속 수리공장에 놔둬야 되겠어? 고쳤다고? 떠나야 될 거 아니야, 그 공장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종교라는 수리공장을 거치면 그 공장을 떠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탈종교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바란 것은 뭐냐면 종교가 아니고 이상세계다 이거야. 근데 이상세계 이전에 프라이어트가 있어요. 이루어야 할 이유가 세계 평화라고. 세계 평화하고 세계 이상인데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바란 건 뭐냐면 목표는 세계 이상이지만은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의 인간,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평화가 방대한 목표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야. 참 가정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주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가정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상자 하나님이 바라는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은 영원 절대 불변이야. 그런데 그 가정을 또 더 파고들면은 가정이 아니라 한 인간이란 말이야. 한 인간. 그게 타락되지 않은 인간이 예수님이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통과해야 할 관문이 성기야, 성기. 그러니까 성기로부터 영원 절대 불변의 이상의 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말은 세계 평화라. 그러면서도 가장 가까운 건 가정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버님이 23번째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찌 옛날에 들었던 하고 그 내용하고 다른지 모르겠어. 내 그 생각이.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짚어야 할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얘 어머니 말을 안 들은 줄 알아? 반말을 많이 해. 왜 그러냐면 자식들이 커버렸다고 말이야. 예. 아버지는 하도 무섭게 구니까 또 아버님은 실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님한테는 예 그러고 상속권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님은 절대 고난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었는데 어머님은 만만하거든. 예. 다 대부분 어머니한테 되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뭐냐면 내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머니가 아는 지식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대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지금 현재 참 어머니도 실현을 받고 있어요. 말 안 들어. 자식들한테 대가리 커가지고. 그건 마찬가지야. 엄마만 안 된다고. 예, 일단 야빠야. 엄마는 보니까 하는 짓도 좀 약하고 또 폭도 작고. 그러니까 존경을 안 해요.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다 그렇게 하지 귀하게 보지만은 어머님을 그렇게 말하면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참 힘들어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 시대의 그 현대에 좀 와라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이 과연 살인자가 악마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근데 원리 강론에 쫙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님 말씀을 이 평생에 듣고 암송할 때는 그건 심화 작업이야. 근데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프레임을 짜야 돼. 그러니까 원리 강론을 중심해서 나를 갖추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여야 정상적으로 받아져요. 한 부분이 아주 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고 아버님 말씀은. 근데 전체를 프레임을 짜는 건 원리 말씀이야. 세계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그 프레임이 원리 말씀이라고. 그래서 원리를 중심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부활론도 마찬가지야. 그럼 과연 강도 이 세상에 가진 악당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비종교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봐. 임파서블한 것 같아. 그리고 더 나가서 한마디 더 질문. 우리가 질문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온다면, 재림주가 온다면 어디로 올 거냐 이거야. 하지만 장소는 말하지 말자고. 기독교에서 장로교로 올 거냐, 감리교로 올 거냐, 천주교로 올 거냐 이거야. 그러면 뭐 좋은 올바른 종교, 순수한 종교로 온다. 같은 장로교도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 나라에 따라 극히 순수한 종교가 있어요. 장로교 안에서도. 또 그 장로교 안에서도 아주 극히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본인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뭐랄까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신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글로 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장소는 말하기 전에 어느 정단으로 올 거냐 예수님이.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기 정단으로 올 줄 알아요. 또 구름 타고 올 줄 알아. 근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온다면 어느 정단을 통해서 올 것이냐? 예. 어떤 그 말하자면 교회를 통해서 올 것이냐? 그 질문하면 던져 볼 만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종교를 통해서 알아요. 종교는 수리소야, 수리소. 자동차 고장나면 수리한 것인데 그거 안 온다고. 왜냐면 만일에 감리교를 통해서, 감리교에도 순수한 감리교를 통해서 어느 지방 그 감리를 통해서 왔다면 가만 두겠어 다른 장로교가? 천주가 가만 두겠냐고. 진멸해버리려고 그럴 거야 아마. 절대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현실이야. 근데 이제 오는 방법은 간단해. 모세한테 대항하면 죽듯이 모세 그 누이도 대항해가지고 자기가 문둥병까지 걸려버리잖아. 반항을 하면 그냥 재림주가 그냥 벼락을 쳐서 죽여버리면 간단해. 예? 반항한 놈마다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 돼. 근데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겠어?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안 온다. 그럼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결론. 심령단체를 통해서 와요. 심령단체. 신령단체가 바로 어디냐 그러면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단의 우두머리, 이단의 원조가 신령단체라 그래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여자 이름 비슷해요. 라스베가스 나온 사람이에요. 정 목사님 할머니가 김도순이야 생각이 안 나나. 근데 그분을 통해서 신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신령 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재림주가 나오면은 신령 단체에 의해서 나오는데 또 신령을 만나려 그래요. 그게 아버님이 부활 가시는 거야. 신령 집단을 만나려 그래. 그래서 그 역사가 재림주와 말하자면 호적이 통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신령 단체로 온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과연 질문을 만약 종교를 통해서 온다면 어느 종교로 올 거냐? 그건 올 수가 없어요. 예. 거기 와도 어차피 실현을 당해요. 재림주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찍어놓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어제 전번주에 이야기할 때 강도가 또 기독교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구원받을 자가 누구야? 기독교야. 왜냐? 가장 많이 알거든.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중심에서 그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또 연계가 있다. 또 교주가 있다. 또 그렇게 많은 지금 역사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중심에서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바로 기독교인이 가장 먼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데도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원래 작품으로는 기독교가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종교, 불교, 유교, 그런 다른 마오모트교 이런 종교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3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이 예수님의 명언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돼.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이 땅속에 들어간 사람을 살리고 병 걸린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일으키고
봉사를 눈뜨게 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랍비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알세불이 접했다래. 바알세불이 왕 중에서 왕의 똥통한 그 막이라 그러거든. 주로 거주지가 화장실이래. 그래서 대모님도 화장실에 아버지 사진 걸지 말자 그래. 그 똥똥 귀신이 있다고. 귀신이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나는 저 똥똥에서 기도드린 게 들어주더라고, 하나님이. 아주 간절할 때는 앉아서 제일 차분하잖아. 그래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똥똥 귀신이라고 예수님을 그 침했어요. 근데 그 말 끝이 끝나자 예수님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할 수 있다. 너희들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린 자는 용서가 안 된다. 참 그가 깊어요. 깊어요. 성령이 뭐가 성령이야? 성령을 거스린 자는 용서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뭐가 성령이야? 지금도 해석을 못해요. 성령의 열매가 성경이야. 성령을 받아서 불을 받고 그 계시를 받아서 나와서 마지막 기록으로 남기는 게 열매가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령 만날 필요 없어. 성경만 읽으면 성령 내가 따먹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령의 거스르는 자는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 그럼 성령이 뭐냐 이게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괜히 병 고쳤겠어. 봉사를 눈을 뜨게 만들겠어. 그건 누구 힘이냐면 성령 힘이단 말이야. 근데 성령의 힘을 누가 거슬렀어? 유대민족이 거슬린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일을 거스린 거야.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 음란한 것도 뭐 연애 건 것도 다 용서할 수 있어. 살인자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거스린 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은 제일 먼저 누가 성령을 거스렸을 것 같아? 예수님 때에. 누가? 유태민족 랍비들이 거스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야? 유태 지도자들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린 이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거스린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 없어? 용서가 안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용서를 하더라도 제일 끝에 마지막 악마, 살인자 그 다음에 구원이 돼요. 그게 기독교인데요. 성령을 거스린 자, 아버지 말씀이 강연하려고 하면 뱀을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저기서 그랬잖아. 미국에서 제일 먼저 강연에 그 엄청난 큰 메딘스케 강연을 할 때 메딘스케 강연이 엄청나게 커요. 거기 아버님 힘으로 채우겠어?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와서 뱀을 풀어버린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아? 성령이란 말은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이면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어디로 가버린다? 용서받지 못할 곳으로 가버린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건 성령의 거스르는 자. 그게 누구냐 이거야. 우리 원리강론을 비판하고 하나님이 내린 그 성령을 갖다가 하나님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 성령의 열매가 원리강론이야. 원리강론을 비판하고 싫어하고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어디에 해당되냐? 성령을 거스린 자야. 이해하겠어? 이렇게 무서워요. 성령을 거스린 자가 누구냐 해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도 말하자면 우리가 3억 6천 쌍, 6천만 쌍, 몇 억 단위로 다 이제 축복장이 실제 인간들의 축복한 사람은 10분 1도 안 돼요. 100분 1 정도야. 근데 3억을 한 거야. 축복할 때, 아버님 축복할 때 누구냐? 영계야. 영계 조상들 축복시켜준 거야. 전부 다 아버님은 그 그룹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3억 6천 쌍이 뭐냐면 뭐 36만 쌍, 뭐 3억 6천, 그 사람은 영계 사람들이야. 그럼 영계를 그 당시에 축복 혜택을 받는 거지. 그래서 영계를 어떻게 보냐면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간 사람, 기독교인들 다 와서 축복 받아요. 그런 사람은 어때? 지금 당장에 성령을 안 건드렸잖아. 아버님 말씀을, 아버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를 방해는 안 했잖아. 그럼 축복권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간 성도들이 가장 먼저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 영적 재림 부활에서 협조를 해.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를 믿고 간 사람들. 유교, 기독교, 불교, 심지어 사만원까지 다
동원이 되면서 그 자기 자손들한테 재림을 해요. 그래 재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손들이 이 복귀를 하게 되면 아니 연기를 하게 되면 같이 가게 되거든. 그러면 악당 가장 그 우리한테 문제된 것은 뭐냐면 살인자들. 그럼 어떻게 살인자를 구원받습니까? 살인자들은 살인자밖에 자기 할 수 있는 기술로 사람 죽인 거거든. 그러니까 살인자한테 붙은 거야. 그런 살인자가 한테 붙어서 살인하게 만들어. 사람이 흥분해버리면 돌로 하나 쳤는데 흥분하면 더 죽여버린 거야. 그게 뭐냐면 영적 그 협조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애선이 피아노 친 것이나 엄마 댄스한 걸 보면 어제 뭘 읽었냐면 판소리를 하는데 진짜 그 선생은 팔 하나 움직이는 거, 몸 하나 움직이는 거 그렇게 매력당이야. 그리고 저기 이제 내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영어를 한 사람하고 옆에 보조원이 있어요. 보조원은 굉장히 세요. 호박덩이처럼 생기는데 그 영어한 사람은 손 움직이니까 매력이야. 그 영어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모습 얼굴을 내가 보는 거야. 매력 덩어리야.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4년 동안 전문을 했는데 그 곡 같은 거도 웃는 한 1시간 되지 2시간 다 외워버리고 가사도 외워버리고 한 30시간 하면 다 해버려요. 그렇게 배운 사람하고 4년을 연구한 사람하고 어떤 한참 젊었을 때 패턴이 같냐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하면 누가 붙냐면 영인들이 붙어요. 영인 협조가 붙어요. 그래서 영인들이 와가지고 옷 못 매며 옷 잘 입은다고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사람 옆에 사람은 옷을 잘 입고 빠마까지 했는데 안 예뻐. 근데 엄마가 하는 것 보면 천천히 움직이고 안 해도 매력 있더라니까. 스스로 느껴요. 매력 있다는 거. 근데 더 매력 있는 거 선생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 달가스란 말이 있어요. 옛날 덴마크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 최고야. 그 이상세계라 할 정도로 잘 살아. 그게 뭐냐면 한 그 농민이 그 나무를 심고 그 땅을 개척해 가지고 그렇게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명언이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이 명언이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노력한 만큼 하늘이 돕는다라 이거예요. 그 말을 나는 우리 부활론적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영들이 협조를 해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내가 있는 기술,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노력을 하면 누가 협조하면 영인들이 협조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 예를 또 한번 들어줄까? 영이 협조한 거다 안 한 거다고. 우주 타워야. 타워가 어디야? 타이거 우주가 하루 4시간씩 훈련을 해. 근데 그 사람이 돈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이 돈 왔으니까 내가 욕구로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백인하고 자고 바람 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도 이혼해버리고 백인들한테 다 물어줬어요. 돈을. 물어주고 세상 평판 어떻게 돼? 여전히 4시간 훈련해요. 안 돼. 안 돼요. 왜 그럴까? 기가 빠져나가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성령이 빠져나가버린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릎도 수술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없어.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기가 빠져나가버렸다 그 말은 성령이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산 거 아니야. 노력하면 그렇게 사람이 예뻐요. 매력있고. 그 사람은 부채 하나 움직여도 아주 완전히 녹인 거야. 그 천중들을. 이거이 뭐냐. 노력의 대가야.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영들 와서 돕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 하나 젖어버린 것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내가 에란이가 어제 천당 갔다 왔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눈이 둥글둥글했어요. 이천불을 잊어버린 거야. 빼내는데 잠바에서 꺼내버리고 잊어버린 거야. 저 달라출에 가서 살라 그러니까 없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정신이 돌아버린 거야. 나도 똑같은 경험했어요. 나는 참 그때 보면 처량하더라고. 우리 교구장, 나는 순전 단장이었거든. 교구장을 그때는 김포공항이요. 여기 김해공항도 없어. 지금 현 인천공항도 없는데 김포공항 가가지고 가는데 양례장이라든가 한 10대 명이 타더라고 그 비행기를. 근데 이제 내가 실어다 드렸어요. 우리가 10명 타는 버스 우리가 샀거든. 우리가 저걸 사가지고 하는. 실어다 주는데 김웅태 회장이 나한테 돈을 주면서 이걸 내가 보관해라 그러더라고.
기억이 안 나. 이제 한 3일 돼가지고. 일주일 고민했어.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돈을 잊어버렸는데, 진짜 기절할 일이야. 그 작은 돈이 아니야. 그때만 해도 수지 한 50만 원가 돼요. 기가 막힌 거야. 그래, 꿇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 뒤에 계산하니까 돈이 들어있어. 통장에가. 똑같아. 에란이 어제 일어난 벌 일이. 이 정보를 넣었는데, 저 스탠드에 가게에서 얹어놓고, 넣었다 그러고 갔는데 안 넣어놓은 거야. 그게 보니까 돈이 거가 있어. 그동안에 죽음의 길을 갔지. 인간을 하나 죽여버린 건 간단해. 그러면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믿음이 뭐냐면, 절대 믿음이 뭐냐면, 그 당시 즉시 하나님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해결이 돼요. 근데 정신이 없어, 정신이. 내가 잘못한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자기 절대 책임 속에서 자기 책임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면 영들이 보호해주는데 그 사람이 거래야 할 탕감이 있어요. 탕감이 있는데 내 5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이 아프면 어때? 내가 여기가 슬쩍 손톱을 깎았더니 임팩트가 돼버렸어. 한 일주일간 혼났어. 그래 결국에는 이제 나서가지고 허물이 벗고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에란이든 예선이든 누구든지 자녀들이 아까 그러잖아. 눈깔이 빠지고 말하자면 그 교통사고 나서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나만 당장 영어가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터지면은 나일이야, 나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또 받아쳤어요. 그날 이상한 거야, 아침에. 예감이 이상한데, 근데 그걸 벌써 우리가 심정일체까지 가버리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걸 몰라요. 아직까지 덜 돼가지고. 예감이 이상해서 정성 들이고, 오늘 또 좀 일이 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냥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위치가 금방 됐지. 사람 복동 터질 일이야, 그런 일이. 그것이 바로 영적 형사이고, 심령, 이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살아고 그래, 하루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하루 몇 번 벌어져요. 가게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 벌어져. 옷이 이상하게 다른 옷에 집어넣어버리거나. 또 잘못 기록했어요. 이제 예를 든다면은, 11개 했는데 내가 쉬어보니까 10개밖에 안 돼. 그래서 딱지 하나 붙여놨어. 그냥 기억하려고. 근데 10개 다 그걸 안 써놨어. 그러니까 계속 매달아 놓은 거야. 하나 안 왔다. 그런 형식으로 묘하게, 내가 내 정신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야. 예. 그때는 누구를 붙드냐?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신을 찾으라. 이거야. 근데 그게 안 돼. 예.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면 제일 쉽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들이면 설사 2,000불을 잊어버려도 내 마음이 안 괴로워. 든든해요, 이상하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일생을 살면 생각을 해봐야 돼. 성령이 뭔가, 나한테 오는 기가 뭐냐 이거야.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교만해져요. 돈 벌어놓고 내가 가졌어. 나 이상 내가 뭐 이제 망할 일도 없다. 정말 순간적으로 나가 떨어져 버려요.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야.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 영적 생활과 육적 생활은 반이 영적 생활이고 반이 육적 생활이고, 영적 생활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아침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 정직이야. 진실이야. 근데 진실을 지키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실을 지키기는. 어떻게 진실을 지키냐? 야, 나 진실을 지키고, 나 거짓말 안 해요. 나 나 앞으로도 나 진실 지키라고 했어요. 천만의 말씀. 죽음이야, 죽음. 진실을 지킨다는 게. 그래, 나도 모르게, 다시 말하면, 거짓말 잠깐 해버리면 그 순간은 깨끗하게 평안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예를 들어볼게. 내일이야, 그것은 내일. 내가 옛날에 엄청난 돈이지. 지금 말하면 한 5천만 원 될 거야. 5천만 원을 누나가 대줬어요. 캐시를 주고 갔어. 무슨 정신인지 몰라. 그때 애기 어렸을 때 애기들 사이클도 사주고 다 돈 털어놓고 한 거야.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합차하자. 그리고 그 돈을 큰 누나한테 주면은 한도 안 준 거야. 그대로 돈 가지고 줘버린 거야. 돈을 줘가지고 했는데 홀딱 사기당해버렸잖아. 그날 이때 한 2달은 주더니 그냥 끝나버려. 나무 가게 가지고 너한테 팔아먹은 거야. 또 우리 교회 다녀요. 내가 어떻게 수습하겠어?
그러니까 누나 전화해서 직접 누나 내가 사기당해 버렸는데 누나는 걱정하지 마시오. 왜 그러니까 내가 그 한국에 땅을 사놓고 왔는데 땅이 그보다 더 클 거요. 나 그거 사자마자 줄게요. 그러니까 누나는 이제 성질 안 나지. 아 준다는데 뭐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왔잖아. 왔는데 이제 그 땅을 팔아서 적당히 헌금도 하고 전전국에 헌금 많이 했잖아 우리. 근데 끝이 안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보이더라니까. 또 돈 내래.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내버리지 요새는. 그래 저 하고 이제 든든하면 그 이제 와서 이제 그 땅도 팔아다가 그 집 샀잖아. 그게 바로 우리 저 46번지 그 집 산 거야. 예. 샀는데 이제 한국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틀림없이 할 텐데 소문이 났지. 정한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땅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 오늘 받아 써버렸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억지 쓴 거야. 나는 모른다고 그래 버린 거야. 갚으자 그런 게 아니라 모른대.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알았다라고 그 돈을 다 집사한테 써버렸지. 쓰고 가서는 고민이 되는 거야. 지금 곧 죽게 됐으니 오라는 거야. 금자가. 가는데 이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간단해. 내가 아직 안 팔았어요. 그럼 간단해 이야기가. 그러면 그러냐? 그럼 끝나. 예. 그러면 되는데 그건 거짓말이잖아. 근데 만일에 어디서 소문을 들었단 말이야. 파는 줄 알아. 근데 자기한테 안 오거든 돈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 물었을 때 아직 안 팔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그게 목사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야.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갔어. 가니까 제일 먼저 그거 먼저 묻더만. 또 누나도 그거 어디다 쓸 데도 없어 돈을. 그래도 돈이란 그렇지 않잖아. 죽을 때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땅 팔았냐? 그런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했겠어? 안 팔았다면 깨끗해지는 거야. 순간 면하는 거. 팔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 어디다 했냐 그냥 가져가 버렸다 그랬어. 가져가서 뭐 했냐? 집 샀다 그랬어. 뭐라고 했게? 아무 말도 안 해버려. 성질도 안 내고. 그때는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죽었다 깨났다 죽었다 깼다 그 순간이야. 근데 자꾸 남자가 충동질한 거야. 돈 덜먹거리는 거야. 돈 받아라. 그 집 시골집 고친 것도 처음부터 누나 돈으로 고쳤어. 자기한테는 아니고. 근데 서류상 이혼돼 있거든.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와서 그때 아무 일 없이 그냥 정이 지나가 보더라고.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 진실을 말할 것인가 거짓말을 말할 것인가. 대부분 사람이 거짓말해요. 안 팔았다고. 근데 알고 있는데 설마 그때 몰라도 파보면 알 거 아니야. 팔렸다는 거. 몇 사람한테 전화보면 알아. 정말로 자기가 진실을 지키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해보니까 자기가 진실하기는, 근데 대부분 사람은 반은 진실을 자기 거짓 속에 섞여서 하는 사람들. 근데 진실로 내가 진실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 살다 보니까. 내가 거짓말 잠깐 해버리면 간단한데 내 양심상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기 그때 마지막 책임 분담이 끝났다 그 말이야. 그 분야는 너가 진짜 진실하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야. 내가 그 거짓말했으면 하늘 앞에 무슨 몇 명 있어. 가식 한 사람 가식.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거짓말 할 사람이야. 대부분 그래요. 내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급하면 거짓말 할 사람이야. 나는 뭘 가지고 믿겠어. 근데 그런 그 고비를 넘고 나면 다른 건 이해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유혹 오지도 않아. 거짓말해서 넘어갈 일도 없어요. 한 번 그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가장 죽인 것은 절대 신앙, 절대 복종, 절대 사랑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양심 속에 있는 진실을 지킬 수 있냐 그 말이야. 거짓말하면 간단히 끝날 자리인데 그건 자기 계산이지. 남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제일 거의 문제가 경제 문제야. 돈을 금방 갚았다는 놓고 안 갚아버리면 그것도 못 갚으면 와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못 갚겠어. 그러면 인정을 해줘. 시도 때도 없이 안 갚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럼 그 사람 그 취급하겠어? 그것도 거짓이거든. 그 사기꾼이 따로 사기꾼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사기친 사람이 그대로 잘 사냐? 거지가 돼 있더라고. 누가 모르겠어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테스트하고 내 책임 분담에 의해서 나를 길러가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진리, 진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리강론을 내가 지킬 수 있냐. 우리 아버님을 내가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냐. 그 말이야. 내 양심도 못 지키는데. 상당히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물음이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강도 될 사람한테 만나서 강도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강도는 언제 잡혀도 잡혀요. 그럼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서 뭐라 그런지 알아? 감옥에 들어간 사람한테 물어보면 95%가 내가 잘못해서 왔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는 놈은 다 죄가 없고 돈 없는 놈들은 죄가 있다 그래. 원망과 불평 불만 속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야. 감옥에서.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그에 성질 나서 내가 콱 찔러 죽여버렸다 그러면 뭐라고 해서 나를 성질을 돕겠다 이거야. 그걸 어떻게 하겠어? 재판에 좀 동정한 저기는 되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내가 잘못했지. 저 상대방 아무 잘못도 없다.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내가 큰 죄를 짊어졌습니다라고 감옥에서 평생을 살고 갔다. 그러면 거기에 재림된 살인자는 같이 법계에 올라가. 근데 살인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어느 단계겠어? 천단가? 그 단계, 자기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정도의 복귀가 된 거야. 부활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살인자로 갔던 그 영이처럼 또 어디다 붙어야 돼. 왜냐? 또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붙은 거야. 이제 살인자한테 안 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귀되려면 그 천당까지 가려면은 수백 건의 억겁의 그 윤회를 해야 된다. 윤회를. 재림부활 해요. 그때 가서는 마지막 참 부모를 믿는 재림주를 믿는 사람한테 들러붙은 거야. 마지막에는.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얼마나 멀어.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저것들은 천당 못 가. 천만의 말씀.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한테 재림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이상세계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전번째 또 강조했지. 통일로부터 일어나. 하나 된 것부터 일어나. 내 양심과 본심이 하나 될 때 거기서부터 독생자가 되고 독생녀가 돼요. 예. 그래서 하나가 가정을 이루어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이상세계단 말이야. 예? 다시 말하면 통일된 자리에서 이상세계가 있지 하나 된 자리가 아니면 이상세계는 없어요. 평화와 통일과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재림주가 와서 하야할 일은 최종 목적은 뭐냐면 통일이야. 그래서 통일교란 말은 명체는 없어졌어도 통일이란 말은 안 없어져요. 내 마음과 몸이 통일된 사람이 독생자요 독생녀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통일됐으면 내 몸과 몸이 통일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통일된 것이 바로 이상세계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 생명체가 어디로 향하나? 하나의 원존재, 통일을 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통일교회, 통일운동을 하는 과정에 협조한 영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된 거야. 그 협조한 영이 누구냐 그 말이야. 기독교인들 천천만만의 말씀, 유교인들 천천만만의 말씀. 신령 자기 양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한 조상들이 끌려와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협조한 사람, 그 협조 영이 제1단계 가장 먼저 1순위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돼버렸나? 성령을 거역한 사람들이야. 어디서 그랬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언제 된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우리 원리가 진실이다면, 우리 원리가 진리고 우리 아버님이 재림주라면은 이 말이 맞는 거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옛날에 간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아요. 재림주한테 성령을 안 건진 거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현재 재림주가 하는 성령을 거슬렸다. 예수님 말씀이야. 성령이 거슬린 자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마지막이다 그 말이야. 다 받고 살인자, 깡패, 조폭들 다 받고 그 다음 단계 저거 줄까 말까 할 정도야.
얼마나 불쌍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에 눈알 빠지고 깃도 빠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있으면 그 모습을 하나님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하냐. 그 사람들 무수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여야 돼요. 성령을 거스린 자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 내에서도 축복 받아가지고 성령을 거스린 사람이 한두 명이요? 어머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아니 나보다 덜 똑똑해 우리 어머님이.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 어떤 면으로는. 그런데 무시하고 그냥 어머니 가지고 놀아? 성령을 거스린 사람이야. 성령의 메신저가 뭐라 했어요? 성신이야. 성신이 누구냐면 해왔건이야. 해왔건. 어머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못 받아요 성령을. 그런 분을 갖다가 그냥 가지고 놀아 손바닥에 그냥. 뭐라 그런지 알아? 한학자 여사도 안 해. 그러니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나보다 어머니 말 듣는 사람 얼마 없다니까. 살면서 어머니를 일단 무시해요. 아버지보다 더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데다 가지고 놀아. 그건 큰일 나지. 그래서 그런 원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내가 진실을 지키는 거 하나 하고,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또 성령을 거스린 자가 누굴까 이거야. 아버님이 천천만고 때. 근데 우리가 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언제 한번 우리 고향에 가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힘을 잡았어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니까 쌀도 철렁철렁 놔두고 땅도 사고 막 그럴 때야. 돼지도 운이 좋으니까 만사가죠. 돼지가 한 마리 길렀는데 7마리, 10마리까지 젖이 부족해서 방으로 가지고 들어왔더라고. 이 돼지 하나 하면 죽여버린대. 그리고 돼지처럼 돼지 같은 놈이 없어. 저 돼지 같은 놈 말이 맞아. 거의 거짓이 아니더라니까. 자기가 딱 젖을 정하면 죽어도 남 안 줘. 아무리 배불러도 안 줘. 못 오게. 결국에는 굶어 죽어요. 늦게 나온 돼지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방에 갖다 놓고 젖을 먹여. 예, 그게 돼지 같은 놈이야. 근데 그때 돼지가 한 마리 갖다 놨는데 10마리, 7마리를 난 거야. 그러니까 하도 그 돼지가 얼마나 크냐면 소만나 커가지고 저우리도 다 알지 못했어. 팔 때. 어미가. 그러니까 잘 크고 첫째는 돼지가 새끼를 못 낳아버리면 그건 손해야. 엮여 먹이는 밥, 손해봐버려. 돼지 새끼가 그 팔에야 좀 밥벌이를 한 거야. 근데 미리 돼지 임신했다 그러면 돈을 먼저 줘. 동네 사람들이. 나 성금 줄 테니까 그 돼지 새끼 주라고. 한 5배, 6배 났어요, 그 돼지가. 그러니까 한 번 잘 때면 다 잘 때, 그렇게. 이 성령이 오니까. 근데 결국에는 새끼를 못 낳아버렸어. 못 낳아서 이제 파니까 안 상하네. 아이 5배, 6배, 뭐 5, 6년, 6년 된 새끼를 그 맛부터 돼지고기 맛 없다는 거 있잖아. 그것은 늙은 돼지야. 돼지는 보통 처녀 돼지, 다시 말해 새끼 안 난 그 돼지 5개월, 6개월 된 게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길러서 상품으로 나와. 그게 제일 맛있는 돼지야. 근데 늙어버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는 소시지 만든 공장에다가 팔아버렸어. 근데 그 사람 우리가 못 옮겨가지고 몇 건인가 재보니까 재울 수가 없어. 먹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얼마 통쳐버려서 얼마 가져가라.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그 가정 전체가 따뜻해. 그러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냐?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 사랑해주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싸울 일 있으면 뒤로 물러서 버리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들이 나를 보여주는 거야. 그걸 살다 보니까 그걸 느껴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첫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느껴야 돼. 하나님이 도왔구나. 내 이 길을 내가 틀림없이 내 일정 동안에 넘어야 할 고개인데 그걸 넘기도록 했구나. 기도가 안 나와? 헌금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연계를 감지해야 돼. 나는 아직 덜 됐지만은 뭔가 똑똑한 게 있더라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니까 죽음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제 그 일어났던 일을 감지를 한 거야. 나한테 일어날지, 어디서 교통사고가 날지, 아니 우리 가게에 문제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지 몰라. 왜 그러냐면 차 사고가 나고 싶어서 그 자연이 나나? 아니 내가 나고 싶어서 나? 아참 그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빡치게 해버리지. 딴 생각하고 하다가 빡치게 한두 건이야? 그건 누구냐? 가져가버린 거야 내 영혼을 누가. 멈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란이도 돈을 넣었다는 거야. 딱 테이프가 끊어져 버려. 그런 순간이 수없이 있어요.
그럴 때 누가 감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돈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안 나온다니까? 그 하나님을 감지했어? 아직도 말했어, 아직도. 예.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감지를 해. 신 앞에 영계에 대해서, 이 영들이 내가,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 6,000년 동안 지금 그 사탄 속에서 다스려온 우리 영인들이 뭘 알겠어? 뭘 알고 뭘 저거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영인들이. 꼬라지만 들어있다고, 영들이 다. 자기식으로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아니야!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해요. 나약해, 요래가 먼저. 점쟁이들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 여기가 구단다면 자기 또 구다로 가. 점쟁이가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렇게 약해져 버려요. 자기가 없어져 버리고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최고다. 육신을 토로해서 부활이 된다. 그 말이 뭐예요?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한 자리야. 다시 말하면 수천 대의 조상들을 운명을 내가 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겠어? 그냥 돈 모아놨으니까 여자하고 바람 피우고? 응? 그래야 살겠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님 그러잖아. 미국의 문제점이 뭐냐? 종교는, 기독교는 너무 내세적이고, 뭐라 그랬어? 비현실적이다 이거야. 이체 맞질 않아. 성경이 다 비현실, 거의 70%가 비현실적이야. 땅에서 기어나와 사람이? 그런 일은 없어요. 믿고 있잖아. 하늘에서 구름 타고 와. 제일 안전한 방법은 감리교도 아니고 장리교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 구름 타고 오면 끝.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올 일은 없어. 비현실적이다. 어때 구름에 지금 올라가 보니까 구름이 둥둥 떠 있는 가마떼기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비행기에서 올라가 보니까 수증기가 떴네. 수증기 타고 사람이 와. 그리고 공장 올라가 보니까 공기가 없어요. 둥둥 떨어져 내려와. 비현실적이다. 난 비현실적이다. 그 말을 거기서 나온 거야. 지금 생각하고 있고 믿는 거 전부 다 비현실적이야. 그때까지는 영적 수준이 인간들이 낮아서 그게 통했어. 믿었어.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믿겠어? 현실적이고 우리 지금 현재 지구에서 사는 육신적인, 그렇다고 너무나 현실적 육신적인 과학자들이거든. 공산주의자다. 현실적이야. 우리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 물질에서 나왔다는 거야. 물질에서 하나님이 나왔다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그건 얼마나 허화맹담해. 하나님은 영적이다. 그 말은 우리 원리에서는 영적이다. 육신이 아니다. 그 어디서 나왔냐? 그건 영원히 존재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계 평화고 우주를 말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가정 하나 세운 거야. 그러면 제림조가 가지고 누가 하나 세워? 제림조 아버님은 가정 하나 세운 거야. 그 다음에 뭐야? 또 가정 세워야 멀티플라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우리 가정이야. 가정 세운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종교를 세운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말했어요.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신앙의 길은 종교생활 돼. 종교생활. 가정 하나 세운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유대민족 있잖아. 그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그 하리족이다. 그 사람은 군대도 안 가요. 돈도 욕심 없어. 그냥 배고프면 가서 식당에 가서 주워 먹어. 쓰레기통 가서.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그 음식을 많이 안 버리거든. 나도. 그래 그 사람들 와서 먹어. 나는 고고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생산율이 많아. 2명이 많으면 6명을 낳아. 평균. 지금은 3명 낳고 있는데 3명도 마찬가지야. 세계에서 3명 낳은 데가 없어요. 1.5배, 2.2지. 우리나라는 몇 배야? 0.7배야. 지금 대구의 인구만큼 인구 하나씩 없어져 버려요. 한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그 족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그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져도 전통주의라네. 극단주의는 남은 필요 없어. 남 다 죽여버리고. 다른 종교는 필요 없어. 이거 극단주의고, 전통주의는 옛날에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을 걸은 거야. 성경을 이런 거야. 성경 모세오경이 뭐라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마음을 주관하라. 거기에 자기를 갖고 있는 것은 본성이야, 본성. 애기를 무지한 나라 이거야. 그러니까 3명 나한테 물어본 거야. 인터뷰하면서. 당신 애기 더 낳고. 더 낳아야죠. 사나 제한을 하지 않아. 그게 바로 유대교의 전통이야.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전통은 다른 건 다
말하면 현대화 돼야 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가면은 망해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갖춘 것은, 야, 우리 원리적인 삶을 살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 아기 낳은 게 우리가 덕목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냐?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 때는, 모든 인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다 뜨더라고. 가정. 우리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가치와 인생과 목적을 어디다 두냐? 가정이다 뜨더라고. 유도민족, 정통 유도민족 그 족속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감동이라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원리가 이대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금은 다 말명하잖아. 그 순간, 아버님, 나 또 뭘 내가 아버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냐면, 솔직히 내가 그러잖아. 동네 좀 벌어가지고, 그때 농사를 지어서, 돼지도 잘 뜨고 잘 때가 돈이 있어. 근데 이웃 사람들이 설이 돌아오는데 먹을 식량이 없는 거야. 떠갈 음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아니, 그 쌀 좀 한 가마리 정도, 좀 주시오. 몇 마리 주시오. 그랬더니, 반마를 준 거야. 반가 마니를. 그때 내 대학교 들어가서, 직장 들어가서 올 때도 그 동네가 그랬어. 먹을 그 식량, 노인 혼자 살아. 그러니까 주니까 그 니장이 감동받아 자기도 한 가마리 반가마리 줘야 되거든. 한 가마리 주니까 우리 집이 어떻게 되겠냐, 이상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큰 집이 나주에서 거지가 돼 있는 거야. 소문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거 형제들이나, 저 친척들이나, 그 매기지, 그 동네 사람 주고 친척들 안 줘? 비꼬는 말을 한 거야. 내가 알았다면 줬지.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야. 참부모도. 가정 하나 제대로 못 꾸려요. 식량 하나 제대로, 말이 알뜰하게 남처럼, 돈이 없었다고.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야. 우리 통일교가 다 거지들이거든. 근데 아버님 마음속에는, 그때 이렇게 못 살 때도 그 마음속에는 세계와 평화를 말했어. 세계를 어떻게 구원할 거냐. 세계를 어떻게 평화할 거냐. 세계가, 아버님 마음은 세계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못 살아도 가정 먼저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생활하게. 그리고 아버님이 또 이제 마한국에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흥청망청 있어요. 그러면 우드 타이거처럼 이제 됐으니까 순복 중앙교처럼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성 가면서 살자. 교회나 거대하게 짓고 말이야. 그래도 됐어야 될 일이야. 아버님은 어떻게 그 좋은 그 환경 속에서 다 버리고 세계로 가잖아. 마호메트교, 인도 힌두교, 유대교에 뿌린 돈이 상상을 초월해요. 다 뿌렸어요, 돈. 그래서 어떻게 아버님이 당신의 가정 하나 못 꾸리면서 세계를 생각했을까?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시작 때부터 아버님이 독생자로 나타날 때부터 벌써 마음은 세계 안에 있어. 우주 안에 있단 말이야.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가정에만 집착하면 가정을 못 떠나. 예.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을 어떻게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교육 시키고 거기를 죽을 때까지 못 떠나. 그걸 못 이뤄요 또. 보니까 기른다 영통한으로 빨아버리고 다른 짓 해버리고 집에 오지도 안 해버리고 그런 놈들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못 벗어나요. 근데 그 마음속에 세계를 말하고 이웃을 말하게 되면 그렇게 축복을 해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말은 많지는 이 시대에는 이긴 동시에 기회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할 것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예. 그리고 성령이란 건 뭐냐? 성령을 거역한 자가 누구냐? 더 나가서 예수님은 죄를 어디로 올 것인가? 구름다고 올 것인가? 정말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면 나는 그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님 피아노에 앉는 것 자체가 나는 예뻐 죽었어. 에? 그 앉는 자체가 영들 온 거야 막 협조하고. 어저께서 엄마가 나 생일 선물 안 받을 테니까 얼마 줄지도 받지도 모르면서 안 받을 테니까 그 열심히 쳐라. 보기가 이뻐서 그런 거야. 보기가. 그럼 내가 피아노 한국 제1위 피아니스트가 치는데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 좀 자기 체면을 지켜야 되는데 미쳐가지고 막 그 말하자면 천병 걸려서 막 이러잖아. 이렇게 정신병 걸려가지고 그게 또 설득력 있어요. 예, 매력 없어요.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가 말 안 해도 내 모습에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 건가. 그래서 에란의 가정을 보면 딴 사람이 어떻게 보겠나. 성령이 바글바글한 거야. 이쁘 죽겠는 거야. 애기들 봐도. 그냥 100불씩 팍팍 빼주잖아. 아마 아까워 죽겠을 거야. 가서는. 왜 그러냐. 성령의 힘이 영적인 배경.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배경, 하늘에 대한 파워. 이걸 내가 어느 정도 따르면 자기 사명을 다하고 자기가 그 길을 가게 되면 이렇게 영의 수천 수많은 영들이 돕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한참 그 사람들 날리고 우리 원리강의 잘하고 우리 그 구성공학이 잘하는 사람들 지금 들어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기가 빠져버린 거야. 예, 부인이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세장가를 갔어요. 세상 사람 만나가지고. 물론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 축복 가정인데 기가 빠져버리더라고. 하나도 매력이 없어요. 설득력도 없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영은 절대 불변이 있었다? 성기로부터. 야, 영은 절대 불변 말하지 말아요. 내가 성결만 잘 지키면서 나가면은 거기서부터 스타트 포인트가 되면서 영은 절대 천주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야. 네, 가정이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 개인이 중요해. 개인이. 예, 남 부러워하지 마. 학벌 좋고 못 좋고 부러워하지 마.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뭐냐. 매력. 예? 그걸 우리가 매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영들이 내 얼굴에 옷에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움직이는 것마다 너무너무 예뻐. 남이 볼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엄마한테 그 아침마다 농담 3개를 하면서 웃게 만들어. 당신 안 예뻐. 사실은. 하나도 안 예뻤어. 근데 당신 내가 입으로 예쁘다 그러니까 진짜 예뻐져 버렸어. 내가 예쁘다 안 그랬어요. 옆에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어디 가서 나랑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나 그걸 안 주면 졸업장을 안 준대요. 시험을 통과 안 된대. 그래 그거 가지고 오기영 그 교수가 가서 이제 부부 그 힐링 현직에서 그걸 많이 해요. 문제 있는 부부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한 거야 그대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온 거 그대로. 근데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 그 아줌마가 엄마 입을 쳐다보더니 어찌 그렇게 밥 먹는 모습이 이뻐요. 쳐다보고 앉아있더라니까. 그 내가 간증한 게 아니라 이쁘다 하면은 이뻐진 거야 진짜로. 예. 아무리 비진리도 공산주의가 뭐냐면 앉으면 훈련한 거야. 교육시킨 거야. 공산주의 사상은 100번을 하게 되면 진리로 믿어버렸대. 근데 우리는 그 역용하는 거야.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쁘다 하면 그 진짜 예뻐져요. 그래서 내가 수백 번 들었어 이야기를. 응? 거기서도 지금도 댄스하는데 거기 가면은 노인들이 붙들고 막 만지는 거야 이쁘다고. 그 재미로 가는 거야. 오르가즘을 단 데서 느끼는 거 아니라 거기서 느낀다니까. 그 희열이라는 거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도 영화 배우나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진리를 바라고 정성을 다하게 되면 그 군중들이 떠드는데 어느 때 그 사람이 뭐 바람 피웠다네 뭐 나오면은 날아가 버리다 인기가. 그래서 우리가 세계인과 동시에 개인 속에서 뭐냐 자기 몸과 마음 이걸 어떻게 통일하느냐 그건 간단한 길이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은다고 된 거 아니야. 수많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을 내려야 돼. 내가 조금만 거짓말하면 무사 통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진실을 말했잖아 누나한테. 통과된 거야. 근데 만일에 누나가 어떻게 미리 알고 있거나 또 이 다음에 알았다면 얼마나 나를 아주 개무시해버렸겠어. 그런 영적 분위기 가지고 내가 목회생활 하겠어?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나의 양심을 진실을 지키는 건 쉽지 않더라. 여기서 거짓말 해버리면 하얀 거짓말 하잖아. 간단해. 그런데 그것이 되질 않아요. 그 진실을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육신 속으로 살 때에 천국이 이뤄야 영계가 가서 천국을 이룬다. 그러면 내가 나를 협조했던 영들이 어디 가겠어? 내 사람들이야 전부 다 영계 가서도. 예, 내 사람들이야. 아버지 뭐라 그러잖아. 너희들 죽어봐라. 내가 너희들을 억지로 하든 몇 가지를 잡고라든 천국 데려갈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마음만 먹으면
다른 마음 아니야. 일요일마다 이거 참석하면 끝이야. 듣잖아,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루 안 가면 그 다음도 가기 싫어. 이틀 안 가면 아예 가기 싫어. 그렇다. 그냥 죽음을 걸어놓고 내가 여기 안 가면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쩐다? 성령이 도와줘요. 그래서 예선이한테 한번 내가 경고장을 내렸는데 지금 10만 원이 들어온다고? 들어온 돈이? 14만 2천. 그건 제로야. 제사를 안 지내면 누가 뜯어가도 뜯어가버려. 돈을. 하다 보니 하수도 고장나서 다 올라가버려. 내가 이제 이대에 한 번에 뭘 해라 하는데 미리 준비해라 그야 마음속으로. 절대 제사를 안 지내고 하면 그 돈은 나무 돈이야. 살다 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 제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루 생활 중에 나도 마찬가지야. 돈 그러면 가장 먼저 헌금, 11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계산이 전부 다 격리가 그거야. 간단해. 다시 말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은 거야. 한번 돈 내놔봐. 그 돈 나온 거. 미안하지만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에 제사라고 지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돈을 한번 지냈어야 돼. 근데 너무너무 11조를 잘하니까 나는 말을 못해. 자기가 알아서 기어야지. 그러지만 내가 오늘 말한 것은 뭐냐면, 내 돈이 내 돈을 만들려면 하늘부터 먼저 제사부터 지내라. 에라이도 마찬가지야. 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순간 2,000불 날아가 버려. 길가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저걸 확 뺏어가 버리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압력을 가해서 속만 태워놓고 말지. 그건 뭐냐면 노티스를 준 거야. 너 돈은 너 돈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 얄팍하게 놀지 마.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 11조니까 좀 빼놓고 이 다음에 실수하고 이건 이해하자. 하나님 뭔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계를 감지하는 거야. 영계를 통하 같이 사는 거야. 이게 우리 원리야. 그래서 원리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아버님 말씀 들으면 그게 통하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향한 것이 뭐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조하다. 이 말만 가지고 있어봐.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지 알아. 성질나면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 가버려요. 어디 있냐면 자기가 일한 곳이 있어요. 자기가 일하는 곳에.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날 왜 기쁘냐면은 남이 못한 거 또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내가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아. 그래서 내가 가게 가면은 무엇인가 만들어. 문제점 있으면 만들어 놓고 혼자 히덕거리고 웃는 거야. 마음속으로. 다시 말하면 창조가 벌어진 곳에는 하나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워 부서야 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자기 직장에서 찾아야 돼요.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만나야 돼요.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은 못한 게 없어. 자기가 노력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요. 이 말은 많이 들었잖아. 이야기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어느 때다 어느 장소에 무소부조하다.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그게 바로 영적 체험이 성령들의 역사야.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겁이 난데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그럼 이루어져 버린대. 겁이 난데 그냥 입이 그냥 겁난다는 거야. 또 아버님이 또 뭐 재밌는 일이 있잖아. 설령수가 진짜 막 한 채들 그 사람이 얼마나 강의를 자주 갔냐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말을 못 꺼냈다는 거야. 하도 그 강의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까지 아주 온 희생을 다 했어요. 그 사람 존경해. 근데 자기가 심심해서 그런지 그 설령수 TV가 나와. 요새는 그 줌이거든. 전부 다. 줌이면 다 배울 수 있어. 근데 강의를 한참 하다가 자기가 설교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 이야기 참고해야 돼요. 아버님이 들었어요. 옆에서. 근데 공갈도 많이 들어있거든. 이제 그 편하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재밌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이제 한참 강의를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강의를 했네. 아버님 예식하지 안 하고 했더니 아버님 뭐라 하냐면 설령수 너 입에 하나님 붙었대. 그 말이 참 기억이 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강의를 잘하면 하나님 붙어있는 거야.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거기서 묻는 거야. 다른 나라 다 망해버리고 다른 종교 다 망해버리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마디만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도 신앙길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존귀하시는 천지 참부모님,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일찍 된 자가 먼저 되고 늦게 되고 늦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저희들이 양심대로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신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와 천주를 말하기 전에 내 가정의 문제요, 내 가정의 말하기 전에 내 마음과 몸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다지고 오늘도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혁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항상 매력에 넘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앞으로의 세계는 예술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런 창조의 그 위협이 저희들에게도 달아들어 아버님의 온전한 삶이, 온전한 이상의 꿈이 저희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영인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접속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의 끝없는 아버님의 축복과 사랑과 선한 영들의 협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부탁드리올 때에 축복을 중생하전 김종환 하늘영아짐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이상으로서 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